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드려진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이정심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하시고 부르시사 주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장차 영화롭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터치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한 채 자꾸만 불안해하고 무기력해져 가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정직하고 깨끗한 리더십이 바로 서게 하시고,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환경을 핑계 삼아 나태해진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닫혀진 주일학교의 문이 속히 열려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원동교회가 그동안 신방하고 기도해온 주의 자녀들이 이번 주일에 모두 예배당에 나와 기쁨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와 환경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시간에도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정현민 담임 목사님에게 불같은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번 주 모이게 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악한 환경과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들이 소멸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병상에서 지혜를 구하는 수험생들, 취업과 미래를 준비하는 청장년들,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유한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지휘자, 반주자, 중창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원동 축복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후반기 은혜의 세계로 함께 날아오르자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쓰담쓰담 성경을 필사하자,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먹자, 새 가족과 함께 천국 축제를 열자, 온 구역이 함께 줌으로 모이자라고 후반기 사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새생명 전도 축제에 대한 광고입니다. 일시는 10월 31일 다음 주일 오전 9시와 11시입니다. 특별히 11시는 온라인을 병행하여 드립니다. 주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입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전교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신방자들의 수고에 풍성한 열매를 주옵소서. 결석자들이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이 초청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쁨으로 참석하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상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참고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실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아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창팀이 주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였는데, 이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의 고백, 내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또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위로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사람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배를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도축제를 나흘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소유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만족을 얻고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합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무엇을 가장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질문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는 나는 돈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나 또 걸치고 있는 보석류 등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땅을 몇 평이나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몇 채나 가지고 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식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대기업에 취직했고 우리 아들이 명문대학교에 입학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종종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 자식 자랑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격과 외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는 착하고 키도 크니 훤칠하고 예뻐서 주변 친구들과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는다라는 말들을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또 무엇을 가지고 있냐라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학력이나 학위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것,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 이 박사학위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것들도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출신지나 거쳐온 학교 혹은 직장, 해병대와 같이 소속되었던 부대 등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대답들이 나라는 존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인지 대변해 준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소유한 것들을 과시함으로써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를 거꾸로 표현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된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7절에서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물, 보물창고, 보물상자 등의 뜻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보배라고 하는 이 단어 표현보다는 보물이라는 표현이 개인적으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물이 있습니다. 개개인으로 나눠보면 저는 보물을 가지고 있고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보물을 가지고 있다,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보물이 뭔지는 몰라도 내가 보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배, 이 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대체 무엇을 가리켜서 보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5절에서 보여지는 핵심 동사는 전파함입니다. 초반부와 후반부에 걸쳐 나란히 전파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둘 중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조금 더 핵심이 되는 것은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자 신비이며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셔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가 되셨다는 것,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물,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이어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 안에는 꾸며주는 말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를 간결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기인하는 빛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이를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이를 계획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을 건져내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얼굴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얼굴이라는 뜻과 더불어 그 배우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역할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것,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빛을 원한 것도 아니고 그 빛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과 모든 순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맞춰집니다. 그럼 이 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물, 보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럼 5절과 6절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의 보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이었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었습니다. 이 둘이 의미하고 있는 궁극적인 실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때문에 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보배는 바로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까닭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 내가 받은 이 보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그러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이 보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지 또 대단한지가 나옵니다. 이 보배가 있기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보배가 있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 우리는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이고 그래서 보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이 보배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당신에게 이러한 것이 있던데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믿고 계시냐는 물음입니다. 우리나라 말 표현 중에 입이 간질간질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이 표현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보배를 가졌는데 이렇게 엄청난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이를 말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어 하십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비싼 옷을 입으면 메이커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내가 자식한테 새 옷을 선물 받았는데 이를 입고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 옷 뭐냐고, 못 보던 옷 아니냐고 물어봐 주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누가 먼저 물어봐 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얼마짜리인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옷 같은 것들이 아니어도 뭐 땅값이 올랐다거나 주식이 상승을 했다거나 뭔가 호재가 있을 때는 내가 손해를 보아도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웃으며 넘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며 어우, 얼굴빛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는가 봅니다. 뭐가 좋아서 그렇게 계속 웃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태가 납니다. 내가 굳게 결심해서 자랑하지 말아야지, 아무 말도 안 해야지 하더라도 그 얼굴과 그 행동에서 태가 납니다. 숨길 수가 없고 숨기려 노력해도 정말 입이 간질간질하고 웃음이 배어나옵니다.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게 되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 보물과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정말로 보배로서, 보물로서 여기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친구 나다나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자 빌립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와서 보라 라고 대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과 같이 내가 진짜를 발견했으니, 내가 삶의 진짜 위로자, 진짜 구원자, 구세주를 발견했으니 같이 가자고, 같이 가서 함께 보자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비유하자면 한 명 한 명이 모두 중개업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전도 대상자들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이것이 보배인지 보배가 아닌지 갸우뚱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소개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제 지인 중에 어떤 회사의 영양제를 최고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도 영양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그 친구와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 약은 어느 회사의 함량이 좋으니 이 회사 걸로 먹는 것이 좋고 또 이런 영양제는 저쪽 회사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럴 때 제 친구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다, 내가 말하는 이 회사가 최고다라는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그 친구가 왜 이렇게 반응하냐면 본인과 본인 어머님께서 그 회사 영양제로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정말 맹목적이라고 할 만큼 그 회사 영양제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그래, 너는 너대로 먹고 나는 나대로 먹을게 라고 이야기를 맺지만 그래도 가끔씩 그 회사 것이 그렇게 몸에 잘 맞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보배를 가지고 있고 이 보배는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보배라는 것을 먼저 내가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여야 되고 우리의 전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남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확신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를 정말 보물로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이 보배에 대해 말해주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대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 다시금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배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보배로 여기지 못하면서 이 보배를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보물이요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전도는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일회성 사역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전도 축제가 있을 때마다 연례적으로 그냥 진행하는 그러한 사역도 아닙니다. 전도는 삶입니다. 내가 먼저 보배인 복음을, 구원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과 섬김으로써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삶입니다. 2021년 원동교회 새생명 전도축제는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도축제가 끝났다고 해서 전도도 같이 끝났다가 내년 전도축제에 다시 전도 시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농작물 수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좀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누구는 1년 정도면 수확할 수 있는데 누구는 3년, 5년, 또 어떤 이는 10년, 20년, 심지어 평생을 기다려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농작물 수확입니다. 우리는 낙심치 말고 수확의 때를 기다리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점차 성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번에 초청하신 대상자 분들께서 모두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여전히 초청에 응하지 않는 분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전도 대상자 1순위로 꼽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낙심치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를 정말 보물로서, 정말 보배로서 여기며 성도의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도에 실패란 없고 전도에 포기란 없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 앞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사랑으로 대하며 기도로 잘 준비하시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보배를 가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로 형용할 수 없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말 내가 이것을 보물로 여기고 있는지, 보배로서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배를 가진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세상에서 남들과 다른 하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전교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1번과 2번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보배를 가진 자로서, 정말 이 보물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아버지 또한 죄 짓는 약한 나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이 복음에 확신이 있어 정말 다른 사람을 초청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한동훈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을 달라고, 또한 이 신방자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예배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도 주제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년 진행되는 하나의 연례 행사로 아버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찾아 나서시는 그러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짐으로써 정말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기도로서 함께 나아가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목자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 신방을 나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방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신방자들의 수고와 애씀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낙심치 않고 평안함이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교회로 다시금 예수께로 초청할 때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령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풍성한 열매가 이 가운데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랍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원동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과 4번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또 기쁨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사연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님 곁을 떠나 있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던 아버지 결석자들이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사를 통하여, 이 사역을 통하여 다시금 잃어버린 양이 돌아온 역사를 하게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능력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달라고, 영적인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생하며 부르짖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어야 하는 것이 맞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환우를 보시면 기억하시면서 또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돌아보며 나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자랑한다 하고 또 예수를 전한다 하지만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속에서 정말 예수를 보배로 여기며 그 구원을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주로 잡으며 믿으며 그 말씀에 합당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또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이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전도 축제가 그저 매년 하는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행사를 통하여, 이 사역을 통하여, 이 축제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를 위하여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의 모든 여건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돌보아 주시고 정말 그 주중 가운데, 그 주일날 가운데 못 오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세심하게 붙잡아 주시고 날씨와 또 기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좋은 날 좋은 일기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교제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보배를 가진 자로서 살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고개 숙인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